이한 시간을 주께서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셔서 주를 예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에 큰 권능으로, 능력으로 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났던 사건이 있었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니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고 싶지 않았겠죠. 같이 있고 싶었을 거예요.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붙잡고 다녔다,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느냐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 그 동쪽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있는데 요 옆에가 왕의 행각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가 큰 넓은 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왕의 행각이 있고 또 솔로몬 행각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라는 거죠. 남쪽으로 성전 바로 옆에가 이방인의 뜰, 광야가 참 넓었죠. 그리고 나서 그 왕의 그 뜰이 있습니다. 그 왕의 뜰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였느냐면 그 유대인이면서도 그 로마를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솔로몬의 행각은 같은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러한 이 유대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였던, 그래서 그 왕의 행각으로 모이지 않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광객들이 오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솔로몬 행각과 그 왕의 행각을 좀 이렇게 혼돈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의 행각은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화된 이 친로마파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이라면,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이라면 안진뱅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겠죠. 그 무리가 제법 큰 무리라서 그 넓은 장소,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러지만 아마 이방인의 뜰에도 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모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잖아요. 5천 명이나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그때 당시에 숫자는 이 남자들만을 헤아리는 그 숫자라고 본다면 더 엄청난 사람들이 먹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안진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하냐면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손을 주목하여 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진병이를 자꾸 일으켰을 때 일어났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다 주목을 하냐면 예수님께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마 저 사람이 경건한 오늘 얘기 나옵니다마는 경건한 생활을 많이 해서 저런 기적이 일어났을 것 같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 집중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밤하늘에 밤에 나가서 별을 보면서 딱 가리키면 여러분들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은 어디를 쳐다봐야 되죠? 손을 쳐다봅니까? 저 별을 쳐다봅니까? 별을 쳐다봐야 하잖아요. 근데 마치 손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켰던 그 사건은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안진병을 일으켰단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안진병을 일으켰단 말이죠. 베드로는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베드로, 요한에게 집중을 하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음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임 목사를 주목해야 됩니까? 주님을 주목해야 됩니까? 주님을 주목해야죠. 왜냐하면 나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물론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치료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주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이단들이 이렇게 자기가 교주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는 순수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면 마치 자기에게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물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말이죠. 성령의 역사를 자랑해야 된다 말이죠. 근데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는 거죠. 그래서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악수하면은 손을 안 씻는 거죠. 왜? 하나님과 악수했어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손을 안 씻어요. 왜? 하나님과 악수를 했어요. 사탄이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신격화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손을 잡고 일으켰으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베드로를 주목한단 말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데 섬인가요? 거기서 이 뱀한테 물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을 신격화하려고 한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그럴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배은망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 근본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는가? 능력 주시니까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영광을 빼앗아 간단 말이죠.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할 때 그 사람 칭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도 할 수 있었어요. 왜? 능력을 행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어떤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더 주시고 더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에 있어서도 겸손해야 돼요. 예, 우리의 삶 자체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베드로는 자기를 주목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매우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시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얘기합니다만 재직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의 시각에서 보는 훈련이 평상시에 잘 돼 있으면 재직회 때도 그렇게 나올 것이고, 평상시에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그러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경건함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또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교회는 항상,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께 주목해야 해요.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오성춘 교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그분이 한 얘기가 뭐예요? 오직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목사님, 장로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가 되시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예. 빌라도는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에게서 죄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죠. 놓아주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서 55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 예수님을 당연히 영화롭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지 않았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설교를 할 때 지적을 하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도 사람들이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는 사람들도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책망도 하고 잘못된 거 바로 잡아줄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 좋은 것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설교 안 하면 다른 교회로 가고, 그러니까 설교가 다른 사람들 교인들의 비유 맞추려고 하는 설교가 많이 있단 말이죠. 칭찬이나 하고 다 선지자들이 했던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썼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없이 하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뒤에서 조종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 정치하고 비슷하게, 그게 정치예요. 그때 당시에 정치가 의인된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거예요. 뒤에서 조종을 다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최고의 지도자들이 뒤에서 조종 다 하고 그 조종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놓아주려고 했지만, 놓아주려고 힘쓰는데 결국은 그를 이겨버리는, 불의가 이겨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주, 일반적으로 주 하면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퀴리오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퀴리오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르케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구자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주, 이 사도들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찾아야 돼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전도에 대한 어떤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기도해서 찾아야 돼요. 찾지 않으면 안 돼요.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는데 울며 씨를 뿌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수고하지도 않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요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농사 짓는 방법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돈만 주면 못 심어주고 농약도 해주고 수확도 다 해주고 그런 시대. 예전에는 다 손으로 김을 매야 돼요. 손으로 심고 풀도 손으로 뽑고 호미로 뽑고, 그렇지 하지 않으면,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피가 많아서 이 피농사를 짓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농사를 망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게으르면 농사를 못 져요. 지금도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지 게으르면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서 나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손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 믿음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온전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는데 자기가 주목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기적을 일으킨 것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온전히 일으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누구를 주목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나를 주목하지 말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분은 바로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치료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여러분들 나를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주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정신을 잘 가지시고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게인, 다시 한번 성령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벽을 통해서도 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도우시고 기도할 바를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